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호수아 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33절과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35절에 있는 말씀만 읽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는 골짜기에 있는 성이었고 아이성은 산 위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 하나를 넘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두 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이었고 또 하나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두 산의 높이는 880m와 940m로 우리나라의 남산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봉우리 사이의 거리는 약 2.4km였고 가장 가까운 골짜기의 거리는 약 450m였습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세겜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곳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의 장례는 전통적으로 세겜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을 찾다가 도단으로 내려갔고 야곱은 세겜에서 운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운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겜이란 곳이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수가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둘 다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는 모세의 당부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제단을 쌓을 때 신명기 27장 4절로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당부대로 이루어집니다. 30절에 보시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에발산에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3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몇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그 제단을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것으로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을 쌓을 때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사실은 저주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에발산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곳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곳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저주받은 땅에 제단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단 앞에 나가는 자는 이 저주의 땅일지라도 이 저주의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저주받은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단과 십자가 외에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만큼은 인간의 향기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들어갈수록 구원은 복잡해지고 구원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니 무언가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모든 종교들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으면 공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양비 300석을 부처님께 바쳐야 눈이라도 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좀 받고 싶으면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좀 더 받고 싶으면 3000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과 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계속 그 구원과 그 은혜에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구원받기를 힘든 여정으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한 주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겠지.
아니 길 가다가 혹시 내가 넘어져서 코라도 깨지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무언가 좀 잘했다고 축복하고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고 저주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세상의 다른 불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70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은 아시리아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죠. 그 결과로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기를 금지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코웃음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웃으면서 진짜로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야.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아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제단을 철 연장으로 다듬는 데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하여 더 집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를 그 속에 새겨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렸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짓고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나의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심한다면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아무리 방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본다 해도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몇천 명,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결심과 그 열매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대면 예배 역시 참된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의 단에 제단을 쌓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죄인임을 바라보며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제단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먼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더 집중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재단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늘 나의 재단은 축복의 재단으로, 나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